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이 자세 연약해 보통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들인데 찬양합니다.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보아 같이 너희는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그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여기시는 성령이 오셨네. 겸손,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끊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억울하게 저장고 버리고 어제 모든 것 은혜 것에 맡기며 내가 강한 그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12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르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를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가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성령을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니 내게 가르치소서. 항상 찬송합니다. 그의 계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의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귀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우리 마음은 양양하여 엄대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나으시고 천국에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 2번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고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디를 가든지 언제 걸었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수많은 나를 외로움 없겠네 나는 길이 위태하고 어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어디를 가든지 먼 날 걸었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믿고 자려네 주가 우리의 전부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언제 걸었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오늘 이곳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신령으로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며 가정의 화목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셨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그러지 못했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결단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다 지나지 않는 2023년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저희들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어 주의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꿈드린 교회를 기억하시어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진진히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섬기는 이들이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부흥이 있길 기원합니다. 열심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과 성김으로 협력하는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이들에 대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하시고 이들을 인도하며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해가 가기 전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이 불이 엄하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5절. 룻기 1장 15절,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나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근사님 가지고 나서 찬양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세상 가운데서 선택받은 우리이기에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악의 권세가 떠나가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어떤 질병이 난다 할지라도 고침받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질병아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당신의 말은 복음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곧 전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팔이 아프신 분이 계셔요? 팔 아프신 분? 오른쪽 팔? 예,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는데요. 저에게도 지금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신 걸 알고 우리 집사님의 팔이 회복되어져서 더 건강한 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피 터져 죽은 것이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파리를 그냥 이렇게 후회하면서 쫓아보내기만 하는데
왜 목인 우리는 이렇게 죽여서 피 터지게 만들어서 죽입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파리는 항상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는 한 번이라도 빌어보았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빌고, 또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주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빌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 모기처럼 후회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 던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후회 없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택이란 이것이냐 저것이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선택입니다. 선택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결국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다른 사람 때문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선택은 내가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100번 이상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100번 이상 선택한대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눈을 떠가지고 내가 아침을 먹고 교회를 갈까, 아니면 그냥 갈까, 아니면 옷은 뭘 입을까, 이것 입을까 저것 입을까, 머리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아마 고민 좀 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느 직장을 갈까, 이러한 선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항상 긍정과 부정이 있고 먼저와 나중이라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택의 저자 다니엘 카스트로는 무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전기와 학술 논문, 심리학 논문, 잡지, 신문을 탐독하고 수십 편의 영화 관람과 사람들에 관한 관찰을 통해서 위대한 선택을 위한 7가지 원칙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선택의 순간에는 한 발 물러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아라. 두 번째는 항상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살피고 분석하라. 또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반복 효과에 속지 말라. 또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꼭 보아야 할 것을 보라. 또 지도에 얽매이지 말고 끊임없이 지형을 살펴라. 닭의 시야를 버리고 독수리의 시야를 가지라. 또 과거를 향한 창문을 닫고 미래를 향한 창문을 열어라.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어떤 선택이든지 정보에 의한 논리적 요소만으로는 완벽한 선택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때때로 직관은 논리보다 더 탁월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관에 의한 선택보다 사명에 의한 선택,
선택의 결과에 관계없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제거하는 선택이 아니라 고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사명이면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 아주 인기 있던 광고 문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뭐라고요?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LG 금성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좀 후에 이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광고 문안이 나옵니다. 순간의 선택이 뭐라고요? 평생을 좌우한다. 어떠한 상술에 의해 만들어진 말이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가장 잘한 선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어려운 갈등의 연속이 또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갈등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 바로 선택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새 여인의 선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약간의 혼돈 시대를 거칩니다. 이때에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유대인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하여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방인 땅으로 살기 위해 가는 거예요. 모압에 오면 모든 것이 풍족할 줄 알았는데 그곳 역시 살기 어렵습니다. 이방 땅에서 한 가족이 목숨을 연명해 살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남편이 죽은 후 그곳에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아멘. 오늘 이 잘못하면 룻을 갖다 롯이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롯. 자, 오늘의 주인공 이름은 롯입니다. 맞을까요? 아니, 룻입니다. 우리 기억 잘해야 됩니다. 롯이 아니고 룻. 따라할까요? 룻. 예. 모압 여인 두 사람을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몇 년?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고 아들 둘을 장가 보냈는데 그곳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간 그 이방인 땅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잃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맞이하고 거주한 지 10년 정도 됐을 때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그곳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의 세월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맙니다. 그곳에 이제 그 집에는 세 여인의 과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낙심 상황 속에서 나오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아멘. 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그 당시 먹을 것이 있다는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데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그것은 남편과 두 아들을 이곳에서 죽었으니 이곳 모압의 모든 나오미 자신의 가정사를 다 묻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과부로서 조용히 살기를 결심하고 고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도 우리 집안에 뼈 묻을 필요가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며느리들에게 자신이 아이를 낳아서 장가를 들 수 있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왜? 남편이 그도 없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청산가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저를 지키면서 살아야 할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불러놓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자, 이제 나하고 살 이유가 없다. 돌아가라. 그렇게 돌아가라 말하면서 며느리들에게 축복의 말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고향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갔어. 재혼하였어. 가정을 이루었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남편을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그럴 수 없다고 울면서 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결정을 반대합니다. 갈 수 없다. 그런데 결국은 큰 며느리 오르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이 룻은 시어머니의 결정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이 룻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룻이 선택한 그의 선택을 본문을 보면 룻은 선택의 기로에서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리고 시집까지 보내주신 그 친정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고생이 훤하게 열린 시어머니를 선택한 이 룻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동생 오르바를 따라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겉면을 살펴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그 동서 이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가라 말입니다. 너도 너희 동서처럼 그렇게 따라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가 모압 땅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르바는 모압 족속에로 다시 돌아감과 동시에 시댁에서 섬기던 그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된다 말씀입니다. 어쩜 지금까지는 시집 와서는 하나님을 섬겼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상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서 친정 식구가 있는 곳 모압 땅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그것을 몰랐지만은 룻은 그것을 알았단 말씀입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인간적으로서는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고 못 이기는 척 신정으로 그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모압으로 가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면하는 시어머니를 향하여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매우 단호한 의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룻은 시어머니를 택하고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선택한 이 룻이 가문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시어머니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됨의 도리인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룻은 엘리멜렉의 집으로 시집 온 지 그럭저럭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10년 만에 시아버지도 돌아가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주머니도 죽었습니다. 만약에 시어머니의 겉면대로 다시 친정인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된 도리가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세월을 사랑해 주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온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할 때에 절대로 떠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모압 땅에서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말해서 모압에서 살고 있던 그 집을 떠나서 어디로 이스라엘로 오고 있는 도중이라 말씀입니다. 떠나기 전에 앉아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 얘들아 아가들아 이리 와봐라. 우리 의논 좀 하자. 있잖냐. 내가 지금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고생문이 훤하게 열린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너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시 가가지고 다시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다가 여정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가는 도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지금 모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는 여정 가운데 다시 말해서 개나리 보침 짊어지고 오다가 이런 일이 있어진 것입니다. 그는 나오미와 헤어지며 혼자서 모압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험난한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단호하게 시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시어머니가 된다면 이런 훌륭한 시어머니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구박하고 시집살이 시켰다면 이 룻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라 말하기도 전에 아마 어머니가 이 나오미가 보따리 싸가지고 다 가는 걸 보고 자기는 보따리 싸고 아마 뒤로 도망쳐 갔을 거예요. 왜요? 때는 이때라고. 그런데 이 룻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얼마나 이 룻의 믿음이 이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큰가요? 룻이 고백한 1장 16절 17절 말씀 깊이 묵상해 보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뜻의 인간됨의 위대한 7가지의 결심이 나옵니다. 첫째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동행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께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또 이 룻은 어머니와 일치됨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모압 백성임을 거부한다 말씀입니다. 이제 자신은 모압 백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임 백성과는 결별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의 백성 유다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 말씀입니다. 또 이 룻은 신앙을 결단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지만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어머니의 믿음을 내가 물려받았다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먼저 믿은 우리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섬겨왔던 모압의 모든 헛된 신들을 버렸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내 모든 삶을 그에게 맡기겠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또 룻은 나오미와 함께 죽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겠나이다. 무슨 그가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서도 자기도 죽기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또 루슨 어머니 나오미가 죽어 묻힐 그곳에 같이 묻힐 것을 결심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또 이곳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배반하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되 벌을 다해 내려달라. 아주 중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룻은 시어머니 선택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질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가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 말씀인 것입니다. 이 룻의 신앙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됨의 도리를 망각하지 않는 그 신앙 때문이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됨의 도리의 첫째 되는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잘 공경하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공경을 잘하면 네가 잘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마땅히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공경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까지 주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오미를 따르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룻이 그 어머니를 따르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가 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쉬운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 믿음의 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 육신이 편한 대로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성도를 슬퍼하지 아니할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후회 없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 앞에 섬기며 겸손히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이득만 챙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선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주께서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사 바른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박지원을 나와서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밖으로 들어. 마이크 밑에.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처음 다시 마이크 안 켜졌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인생은 연출이니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러 가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러 가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러 가는 자에게 신뢰하러 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일하심을 믿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주의 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의 복을 주시고 이 예물에 형통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어지고 또 주께 마음 둔 그들이 더욱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분과 전도대 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2023년도 교회 카렌다 우리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서 우리 교회를 알리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예결산을 위해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장 성령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얻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늘 붙잡아 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떤 질병이나 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 길을 주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니.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복된 자의 삶을 사는 은혜의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밤 넘어는 날